흔히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에 관점을 맞춥니다. 일은 신성한 것이고 일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왜 이런 말들로 해석하냐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름 그리고 일에 대한 단어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노동의 신성함이나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인가? 이 시대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큰 오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면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을 보면 3주 만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3주 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워나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이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일어나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탄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신앙을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일인가? 아니면 이 신앙을 저버려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첫 번째 편지를 바울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분명히 예수님 믿었던 것이 잘된 것이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 편지를 받고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 이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완전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들의 열망과 기다림이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혼란할 때 꼭 틈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단들이 생겨서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미혹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즉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한테 자기가 따로 편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이미 주의 날이 언제 이른다. 즉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내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면서 내가 그날을 알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그렇게 말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날을 알고 싶으면, 마지막 재림에 대한 것이 궁금하면 나한테 돈을 가져와서 돈을 내고 가르침을 받아라. 즉 이단의 목적은 늘 뭐냐면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란을 만들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오늘날도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판교에 가면 서판교 쪽에 정말 큰 교회가 하나 지어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지만 그 교회가 공사비만 400억에서 500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해서 했는데 결국은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교회를 산 데가 어디냐면 이단에서 사갔다는 거예요. 이단. 그
안씨 들어가는 이단이 있어요. 그 안씨가 죽으니까 장씨가 그거를 물려받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 이단이 거기를 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일은 뭐냐면 그 성도들, 그 교회를 사간 이단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거예요.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돈을 다 갈취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한 걸 틈타서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나오면서 다 하는 공통적인 말은 결국은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다 털어가, 내 거를.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400억 500억 되는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국적으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기존 교회를 다 매입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에게서 갈취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교회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2년도에 휴거 사건 기억나세요 혹시? 네, 다미 선교회라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책도 쓰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봤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너무나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확신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빠진 자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막 카메라로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걸 찍었어요. 정말 오시나 안 오시나.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걸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오시면 저 사람들만 올라가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심란하게 만들고 심리가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일이 뭔지 아세요? 재미난 일이,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또 한 번 얘기한 게, 내가 착각했다고, 뭘 계산을 조금 잘못했다고, 이날 온다고, 뭐 몇 년 뒤에 이날 온다고 그렇게 사기를 쳐도 그거를 또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회 때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선교회가 하는 말이,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성도들한테 미리 광고를 했대요. 깨끗한 하얀 옷 입고 오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벼운 옷 입고 오라고. 그래야 하늘로 잘 날아간다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거에 빠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일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일을 그만둡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오는데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게 돈 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나 같은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집 다 처분해서 전도비로 교회에다 바치고 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첫째로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빠지는 사람이 아까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빠지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해요. 미혹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무엇을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게 미혹이고,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미혹할까 보면 24절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 이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만큼 그들에게도, 이단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눈앞에서 어딘가를 갔는데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아픈 자들이 막 일어나 봐요. 그 앞에서 그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금리빨.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불가사의하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실제 금리빨로 변하는 걸 보고 여기가 진짜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혹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게 그들이에요. 그럼 이들 배후에 누가 있느냐? 누가 그런 능력을 할 수 있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처음부터 이단이 나 이단이야, 내 쪽으로 오면 돈 다 바치게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탄, 정말 악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자기를 보일 땐 어떻게 보여요? 빛의 천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임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바라볼 땐 이단을 바라보면 정말 미친 광신도 같이 보이지만 그들 안에서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정말 능력자 같고 이렇게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뒤에서 광명한 천사로 능력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미 신앙으로 잘 서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에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신해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 중에 저는 이단이 사실은 처음에는 신앙이 아예 좀 어설픈 사람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설픈 사람도 넘어가는데 신앙의 믿음의 교리에 확실히 서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넘어간대요. 이건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이단에 있던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이 신학대학원 저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으로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단이 어딘지 아세요? 저기 밖에 붙어있는, 벽에 붙어있는 그 이단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이단이 하는 말이, 거기 교리를 만들었다가 온 분이 저희 합동 측 목사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하고 다녀요. 왜 이 이단이 문제가 있는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 입에서 말하는데 목사님, 장로님, 특히 지식계층이 자기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도 분석하기를 뭐냐면 그 사람들 특징이 영적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확실히 있으니까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이단 교리를 다 깨우친 다음에 이걸로 교회 가서 유익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니까 하면 안 된다 책도 써내고 다른 목적으로 자기는 잘 한번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빠져버린다 그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단을 주의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에 빠진 모든 형제에게서 뭐라고 해요? 바울이 떠나라. 그리고 사도 요한도 같은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이단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피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하나가 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단에 빠졌다가 왔대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의 집안이었고 그 친구도 믿음을 잘 공부도 하고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단에 갔다 왔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진짜 위험한 게 한 번 갔다 왔는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왔는데 그 뒤로 한 번 갔다 오니까 또 정신이 못 차리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또 몇 번 따라가다 보니까 그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가고 혼란스럽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 이단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이 이스라엘로는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말씀에서는 토요일 날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주일, 일요일을 예배를 드리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 유래만 알면 그게 문제될 게 아닌데 이제 갑자기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게 딱 오니까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잘못하고 있나? 왜 갑자기 진짜 토요일 날 드려야 되는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혼란스러운데 이런 질문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다음 질문 뭐뭐뭐 다음 질문 뭐뭐뭐 하면서 왜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냐? 그럼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라서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강요되어서 율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말은 한번 그 얘기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한번 성경 공부하고 가서 주일날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말이 이전에는 다 진짜라고 믿었던 게 다 의심이 간대요. 저것도 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 만약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일반 사람은 그 사람을 교정을 못해요. 그래서 저기 안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따로 교리 교정을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한 달, 두 달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교리 교정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도 돌아올 확률이 한 5, 60%밖에 둘 중에 하나는 다시 간대요. 이게 혼란해서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믿지를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시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런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안전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심지어 이단이 왔다 갔어요. 이단이 왔다 갔어요. 교회에. 우리 주변에도 그 이단들이 각각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누가 와서 이제 개척교회 막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할래? 그러나 교회 이외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길 가면 꼭 그런 이단 그 대표들이 와서 그런 질문들로 흐려놓는다는 거예요. 절대 거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과신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신앙이 지금 몇 년인데, 내가 신앙이 몇십 년인데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학생인 자녀가 혹시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지금 각 대학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동아리가 문제예요. 동아리에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동아리마다 다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대학생들이 꼬시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봉사동아리 하면 대학생들 너무나 순수하니까 내가 대학생 돼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해야지 하고 갔는데, 봉사한다고 해외로 데리고 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데 친해지다 보면 갑자기 거기서 이제 우리 한번 무슨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냥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 갔다가 빠지는 사람들. 여행 동아리, 해외로 여행 가는 동아리, 겉으로 볼 때 너무 좋잖아요. 이단들이 거기다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100만 원 낼 거 한 2, 30만 내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이단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학교가 비상이에요, 비상.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대학교를 가도 절대로 동아리 못 들게 해라. 왜냐하면 집안에서 내 자녀가 이단 한번 빠지잖아요, 난리가 나요. 학교를 일단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을 안 해요. 즉 공부를 안 해요. 영적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만 가르치니까, 이 세상의 생활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든지 돈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니까 돈을 그냥 이단한테 다 내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교 때 제가 전화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전화 받았냐면,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계속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나를 바꿔달라고 한대요.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하는데 적어놨대요. 하도 전화가 와서.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군가 해서 나중에 근데 집에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핸드폰으로 친구면 와야 되는데 전화 왔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태훈아, 나 누구야?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하고 졸업 앨범을 가져다가 얼굴을 봤는데 한 번도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근데 야, 잘 살아?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그냥 동창이긴 하니까 내가 얘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났나? 하면서 했는데 계속 보자는 거예요. 언제 한번 봐야지, 언제 시간이 돼, 막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야, 나 시간이 안 돼 하면서 잘 살아라 하고 끊었는데, 나중에 이단 그 나오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단들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뭐 학비를 빼먹든 뭘 하든 하니까 졸업 앨범을 가져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화를 하게 시킨대요. 그리고 거기에 감시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왜냐면 또 다르게 해서 세력을 넓혀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예요?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학 보냈으니까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이제 직장 잘 들어가면 되겠다, 취업하면 되겠다 한시름 놨더니 미혹하는 자들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많은 자들이 미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외에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거 말고는 다른데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아까 얘기한 대로 표적과 기사를 마구마구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심란하게 하고 환난이 있게 하고 불안감을 조장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막 무슨 성경 공부를 하자, 뭘 하자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한두 번도 말을 섞지 마세요. 한두 번도.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저랑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럼 재림의 날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뉠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의 분류로 나뉠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재림의 날 분명히 갈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재림의 그날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이 있었던 문구가 뭐예요? 사람들이 막 외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왜요?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내가 죄 그렇게 많이 안 짓고 남한테 피해 안 줬는데 꼭 예수쟁이들은 꼭 믿지만 않으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외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그럼 지옥 가요.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네.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그게 마음에 싫어요. 그래서 요새 전도 방법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믿기도 전에 거부해버린다. 예수님 믿을 기회도 없다.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좀 순화해서 말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결론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 그날에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내 목숨이 끝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재림의 날도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끼리 화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을 같이 잘 견디면서 해보자라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이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오늘 혹시 생각나거든 다시 한번, 그들 예수 믿어야 버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 재림 때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믿는 자도 두 가지로 나뉘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면서 이미 죽은 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않고 이미 죽은 자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분명히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자,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요? 재림의 날. 우리가 만약에 죽었으면, 이미 우리보다 예수님 믿고 죽었던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뭐냐면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아까 말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으로 내려왔던 자들의 몸이 이 땅에 왔을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때 몸이 다시 영혼과 결합하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재림의 때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그렇게 되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즉 살아서 재림을 보는 사람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몸이 공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자라면 그 몸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할 수 있는 신령한 신체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매번 고백하고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이것은 지금 처음 들은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죽고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도 예수님이 입은 신령한 신체, 더 이상 먹을 것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 신체를 우리가 갖게 되면서 영원히, 저기 말씀대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면 단풍 구경을 그렇게 많이 간다고요. 가까운 데 단풍 구경할 때 있으면 단풍 구경 가까운 데로 가시고, 또 멀리 가실 수 있으면 가시지만 주일날도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그렇게 많이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단풍 구경 설령 많이 못 봤어도 나중에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게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은 주의 날로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얼마나 잘했다고, 그저 잘한 게 있다면 예수님 잘 믿은 것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잘 믿은 우리는 이런 몸의 부활도 경험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잘 믿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하여지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런 영광 속에 참여하게 하시다니. 그래서 힘든 게 있어도, 이 땅에서 힘든 게 있어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못 가져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이 땅은 어차피 끝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더니 그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온통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가게 될지, 자기가 영원히 있을 곳이, 자기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이 땅의 것들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라질 것, 이거 아무리 누린다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안 힘들어요. 기뻐요. 왜 기쁩니까? 바울에서 왜 기뻐합니까? 바울이 어디가 미쳤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것이 너무 기다려지니까,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오니까 그 나라가 너무 사모되니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야, 감옥? 그래 좀 갇혔지 뭐.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가니까. 누군가 바울을 때리고 매를 맞게 해도 그게 그때는 맞고 힘들지라도 매 맞는 게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요. 바울은 매 맞고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있어요. 와, 이것도 예수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되겠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힘든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어도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힘든 것도 끝이 와요. 그리고 예수 잘 믿었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힘들 게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슬픔도 없대요. 눈물도 없대요. 기쁨만 가득한 곳에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고 재림하실 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주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심판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도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힘든 게 있어도 이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지금 힘듦은 지나갈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결과는 저 하나님 나라다.
생각하시며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 이 마라나타라는 뜻이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즉 그 부활의 내 몸이 부활하고 재림의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믿었던 지금까지 신앙의 모든 생활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제가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에 그런 가사로 그런 말로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셔서 나의 이 힘듦을 끝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쳤던 고백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함께 외치면서 그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을 기억하시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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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힘드십니까? 이 땅에서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많이 지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 그 모든 수고는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었어도 너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앞에 나오고 주일날 나에게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얼싸 안아주시고 애썼다, 수고했다, 너무나도 잘했다,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어도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버림당하는 자들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불쌍하지만 일단은 내 영혼은 구원받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고, 때로는 죽어가는 자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는데 그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같이 우리가 긍휼의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